네, 사도행전 여섯 번째 시간,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 보고요.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셔서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배우게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배워나감이 지식이나 이성적 동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신앙적 동의가 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드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주여,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사 초대교회 성도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감동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한 바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솔로몬이 첫 번째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고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교회 내로 들어와서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더했답니다. 이거는 뭐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3,000명이 금송아지 만들다가 죽었던 오순절의 역사가 오순절에 3,000명을 복음 가운데 살리는 역사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것, 말씀을 그냥 지키며 사는 것, 교회 다니고 말씀 지키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놓는 장면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통하여야지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이 먹는 조미료의 10분의 1도, 그들이 먹는 향신료나 그들이 먹는 풀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시금치국을 끓여 드시면 연립당 하나에 이쁜 하나님 거라고 드린 거예요. 소금을 한 숟가락을 퍼먹으면 그게 10분의 1을 무게를 달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드렸고, 밥을 먹기 위해서 쌀을 푼다면 거기에 10분의 1을 중량을 같이 해서 중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던 사람들입니까? 저도 못해요, 그거는. 예, 저도 11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못해요. 그죠? 노이로제 걸릴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도 10분의 1 하나님 건데. 밥을 먹으려고 해도 10분의 1 하나님 건데. 다이어트가 절저도 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셔서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말씀만 열심히 지키니?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지키는 거 다 소용이 없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교회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교회이니까 나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혹시 내가 바리새인처럼 무언가를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지키는 것만 열심히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은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도 교회 가야 되고 이거 주님이 하는 원하시는 거야. 주님을 사랑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행동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그래서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여야지만 말씀 지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 지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기본이 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말씀 지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가 먼저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행동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디렉션 받고서 키우는 겁니까? 키워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디렉션을 받고서 키워보신 거예요? 예?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아지들을 집에서 키워보신 분들 가운데 새끼를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강아지가 처음으로 새끼를 낳는 그 어미가 그 강아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 위에 어머니한테서 들었지?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강아지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가 태어나면 그 강아지가 젖을 먹는 가운데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새끼 강아지가 똥하고 오줌 누는 거를 그 어머니가 다 핥아서 먹고 처리해버려요. 그런데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안 먹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봐서 좀 알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저거를 누가 가르쳐줬을까? 강아지를 계속 혓바닥으로 핥아줘야 돼. 혼자 못 씻으니까.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다니니까. 엄마 저기 어딘지도 몰라. 막 그냥 헤매다가 막 겨우 찾아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알고 어머니 강아지가 키우더라고요. 뭐 때문에? 사랑이 기인하니까 자동적인 어떠한 사랑과 섬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그분이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노아방주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시면 노아방주의 그 제일 위에 층, 제일 끝에 가면 문이 큰 게 하나가 있어요. 방주의 문은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어렴풋하게 십자가에 이렇게 그림이 탁 이렇게 투영이 되게끔 돼 있어요. 문은 하나예요. 구원의 문은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사진은 찍지만 거기에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기인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나중에 그 사랑에 우리는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머리를 이렇게 내리신 자매 얘기 드렸죠. 근데 그 자매님 알고 보니까 얼굴을 항상 반 정도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내리셔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을 원망했대요. 자기를 어떻게 간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가.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신학교에 왔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근데 오게 된 그러한 모든 것들의 그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화상은 부모가 자기의 목숨과도 바꾸고 그 아이를 불 가운데서 꺼냈던 흉터예요. 그거 내비뒀으면 그 아이 죽었어요.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화상을 입었어요. 나중에 커서 부모의 사랑을 좀 더 깨닫게 되면 이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랑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4장 보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을 계속 말씀만 지키면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믿고 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을 하는지 모습들을 또 보여줘요. 베드로는 3천 명이나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지난번에는 솔로몬 거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쳐줘서 안진뱅이 고쳐주는 것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다라고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했고 그 역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메시지로 나가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4장 들으니까 더 많아졌어요. 4절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3천 명이었었어요. 120명 플러스 3천 명이니까 3,120명 정도 될 겁니다. 어렴풋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5천 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천 명 정도가 더 더해진 거죠. 대단한 숫자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5천 명 정도가 믿는 자가 됐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대단하게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한 며칠 안에 한 5천 명이 갑자기 믿음을 갖게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안 주목하겠어요? 아마 요즘같이 인터넷이 빠른 세상에는 전 세계의 뉴스거리로 나갈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며칠, 일주일도 안 된 이 사이에 5천 명이 전도되는 교회. 예, 아마 그냥 기네스에 올라갈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들의 귀에는 결코 마음 편하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장 1절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죠? 그리고 그런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싫어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인데 무엇을 안 믿었냐면 저기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지옥은 없어. 영원한 나라는 없어. 천사는 없어. 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제사장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다 부과해서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 너 나 대신 죽어. 하고서 죽이는 그 짐승 잡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안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에다가 초점 맞춰서 살았을까요? 이 땅이에요, 이 땅. 딱.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 아까 동방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들을 장사치들과 짜웅짜웅해서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시골에서 주님께 거룩하게 드릴 양이라고 제일 토실토실한 놈을 잡아서 잡은 게 아니라 끌고서 예루살렘으로 와갖고 이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죽이니까 예루살렘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차에다가 탁 싣고서 케이지에 탁 넣어갖고 아유 그냥 몇 시간 운전하면 탁 가는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양이 털도 좀 거무튀튀해지고 살도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살찐 염소가 아니 살찐 저 뭐야 양이 아니네. 그러면은 그거를 저기 가서 좀 바꿔오라고 성전에서 리젝 시켜버려요. 합당하지 않은 예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양을 데리고 앞에 가면은 또 양들을 또 많이 데리고 살 토실토실 뛰어오는 애들이 또 있잖아요. 걔들이랑 바꿔주는데 차익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당신의 양은 밸류를 보니까 한 10불짜리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이 양은 20불짜리야. 그러면은 내 양을 주면서도 10불을 더 주고 그 양을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10불에서 제사장이 5불 먹고 장사하는 사람 5불 먹고 해갖고 그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또 환전도 했었어요, 환전. 돈도 이렇게 환전을 해줬었어요. 로마 돈이 있고 이스라엘 돈이 있었으니까. 환전해주면서 자, 1달러를 바꿔주면 1달러에서 75전만 주고 나머지 25전은 갖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의 구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성전 안에서는 절대 벌어질 수조차 없는 일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 장사체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거를 누가 해줬어요? 사두개인들이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안 믿느냐?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절에 죽은 자의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은 싫어해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감옥에 이틀을 있었던 겁니까? 거의 뭐 밤을 새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자의 사람의 숫자는 5천 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다 놔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그거로 데미지 입을 것 같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막 교회 밖을 나가갖고 이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목회자에 대하여서 뭐라고 막 하면은 데미지 입을 것 같죠. 입어요. 안 입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데미지들을 데미지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오면은 회개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그래 지금 이 시대에 회개의 메시지를 누가 외치나 하고 들으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그것에 대한 리액션은 충분히 다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돼요. 잡아놔도 부흥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놨는데 계속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5절 보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회로 모인 거예요. 공회.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 기관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복음 전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했더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릅니다.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치료받았는지를 너희들이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예전에는 성령 받고 날 때는 어디에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전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해요. 예전에는 요만한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도 부인하고 도망가더니 지금은 어때요? 담대해졌죠. 이제 복음은 성령은요 그래요. 성령은 담대하게 만들어요. 좀 어떨 때는요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만들어요. 담대해지는 것은 누가 해주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건 나중에 뒤에 더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도 있고요. 우리의 성향도 있어요. 아유 나는 부끄러워서요.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가면요. 그 부끄러웠던 그 사람이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베드로도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하면 베드로와 요한 가서 죽여. 그러면은 충분히 그 말 한마디로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너희들이 잡아서 죽인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야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설명이 들어갑니다. 11절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야. 건축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 아니에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장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는 파운데이션만 깔려 있으면은 성도님 이제 기둥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기둥 세우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목회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맨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좀 이렇게 좀 골라서 좀 파운데이션을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콘크리트를 깔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땅을 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싶은데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요 우리가 부지를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부지를 같이 보러 가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대요. 버렸는데 하나님이 집 모퉁이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집이 있으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대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요. 머릿돌. 그래서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가 이단들 공부를 좀 했었죠. 교회가. 이단 공부했었죠.
이단도 사이비도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뭐예요? 구원자,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만 묘사를 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책을 썼다 해서 그 책이 성경의 권위만큼 되어 있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한 단체도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번에 인천에 있는 송도에서 로잔 대회라는 대회가 열렸었어요. 그것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됩시다라는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함께 포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같이 살자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모임이에요. 로잔 대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WCC나 NCC 같이 여러 종교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벌써 1900년대 초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축이 된 것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몇 년 전에도 이슬람에 있는 최고 지도자와 그 이슬람 최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를 함께 융합하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도록 만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슬람은 크게 두 가지의 파로 있습니다. 수니파하고 시아파. 그런데 수니파는 조금 순해요. 근데 시아파는 과격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코란을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파가 수니파예요. 근데 시아파는 믿을래 죽을래 이거예요. 알죠? 그런데 이 두 파가 서로 충돌해요. 그래서 시아파는 수니파에 대한 테러를 했고 얌전했던 수니파도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해서 같이 테러를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 IS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이슬람 무장단체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끼리도 그렇게 테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합시켰어요. 다. 그분이 캐톨릭 교황님과 함께, 님이라고 해야 되나? 교황과 함께 협약서를 맺었어요. 어떤 협약이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타치하지 말자. 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자. 이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믿는 신도 어차피 구원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알라를 믿던 석가모니를 믿던 공자를 믿던 무엇을 믿던 다 인간이 죽어서 행복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천국이든 천당이든 극락이든 그 끝은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 올라가는 산꼭대기로 다 올라가려고 골짜기로 올라가고 산등성이로 올라가고 뭐 헬리콥터 타고 와도 그 목적지는 딱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를 하나로 만드는 종교 통합주의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것이 팽배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아, 사람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성경이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해놓은 것 같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무당도 거기 들어가요. 천지신명이시여 뭐 석가모니시여 뭐 무슨 신들 이름이 쫙 나오고 우리를 굽어 살피사 다 하고서 그때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도 아니에요 기도가. 어떤 시 1월 성신이요 무슨 신이요 무슨 신이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도 넣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끝나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교단이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또. 그러니까 기독교도 잘 믿어야 돼요. 큰 기성 교단이 그렇게 그런데 가입돼 있으면 당연히 뿌리치고 나와야죠. 뭘 그거를 투표라고 앉아 있어. 예?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13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비난할 말이 없어요. 야, 이 사람들 이거 못 배운 사람들 어부 아니야 이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얘기하고 있지?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네들도 부인할 수 없대요. 사실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병든 자까지 다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뭐를 못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은 40년간 장례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이 사람은 거의 40년이 넘는 시간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네들도 평생 제사장 역할하면서 봤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곧 뛰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말이 없고 이 사람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에비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안 믿어. 야, 참 어떻게 해야지 믿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해도 안 믿으면 어떻게 믿을 거예요, 진짜? 응? 이건 안 믿으려고 그냥 작정하는 거지. 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 완악하고 강박한 것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것 같죠? 어리석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게 하자 하고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다시 경고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에 또 잡아가거든요, 이 사람들. 그리고 나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시죠?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놨어요. 왜? 그 다음날 목 벨 거니까. 근데 그 베드로를 잡아놨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분명히 이 경고는 우리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경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워닝이 아니에요. 다음에 만약에 한 번 더 적발되면 넌 죽어 라고 생명의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경고를 했어요.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자도 꺼내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주 오늘 유명한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니들 말 듣는 것이 옳은 것 같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 같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볼게요.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본인이 여태까지 배우지 못했던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그렇게 말씀 전하시면 저는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제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왜냐?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보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만났던 주님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그 단어 하나,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은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다 거기다가 엑기스처럼 넣어놨는데 그거를 연구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나서 계절을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 그 계절이 모에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절기, 우리가 말하고 있는 7개의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절기라는 것을
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왜 모르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원어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놓는데도 그거를 목회자가 열심히 찾아서 가르쳐 드리면 야, 내가 그동안 몰랐지만 알고 나니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나오는 것이 정상일 텐데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에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은 안 된, 그런 얘기 하면 자기는 나가겠다라고 저한테 몇 번이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이 말이라고요. 내가 본 예수는 거기에서 원어에서 받고 내가 만난 예수는 원어에서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만난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당신들에게 그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내가 가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는 여긴데 여러분이 어디서 만났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통해서 아,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만나려고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요. 정말로 굉장히 선한 일을 하시는 분 보면서 야,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알고 보니 예수님 믿는 분이어서 나도 그렇게 인생을 살겠다 하고서 각오하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나는 장면과 만나는 장소와 만나는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어도 각자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은 다 모먼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디예요? 저는 성경이었어요. 아버님이 목사여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지만 원어로 들어가니까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원어로 들어가니까 또 다른 세상이 열려요. 얼마나 눈이 번쩍 뜨는지 몰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재미가 너무 재밌어요. 와, 이렇게 성경이 재밌다니. 그다음부터 더 공부하기 시작해요. 더 파기 시작해요. 파면 팔수록 나와요. 마치 땅속에 묻혀져 있는 보물을 캐는 것처럼 저는 공부를 하는 그 순간이 와, 이런 말씀이 여기 있다니, 이런 뜻이 여기 있다니 하라고 놀랬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조금씩 나눠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성경에 빠진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추가되지 않은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잘못 해석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뜻을 헤아린다면 얼마나 은혜가 큰지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야, 이 뜻이,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전체 문맥이 색깔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모먼트가 분명히 있길 바래요. 너 예수님 믿지 마 그럴 때 그 얘기를 다 꺼내놔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부인해. 보네폰 목사님처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만나주셨던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히틀러를 옹호하게 하겠는가. 자기를 설득하러 감옥에 온 자기 목사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도 나처럼 감옥에 들어와 있어야지 지금 히틀러의 응? 꼬봉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거 하고 있냐. 그리고 1945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서 항복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 그거는요, 내가 보고 들은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돼.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정말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거 있었기 때문에 이젠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들은 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보고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나 목숨을 내놓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서 여러분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찬양을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저주저 하거나 붓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듣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내 붓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내가 그거를 딛고 이겨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내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딛고 주님을 찬양한다. 손을 들고 찬양한다.
박수를 치고 찬양한다? 아, 부끄러워서 어떻게. 근데 그걸 한번 딛고 일어나 보세요. 그럼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아,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으로 쓸 수 있구나. 이것이 다 느껴지실 거예요. 그건 굉장히 또 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잘 못 얘기하는데. 근데 그냥 툭 내던져 보세요.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좀 그래요. 그런데 툭, 툭 나가다 보면 쫙 나가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하루도 축복된 주님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하는 시간들을 늘려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이 점점 활성화되실 겁니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섣불리 건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병 나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몇십 년간 있었던 것을 수많은 성전을 들락거렸던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에 대하여서 함부로 사람들이 얘기를 꺼내갔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죽일 때도 됐습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빌라도도 그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넘겨줘야지만 이 밀란이 잠잠해지겠구만. 항상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 눈치를 볼까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 눈치를 봐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을 못했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당하는 것을 다 들었을 텐데 사람들은 그거를 개의치 않았어요. 위협이 있어도 위협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더 컸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저희들도 이러길 바랍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갔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끊이지 마 하는 얘기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대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예자가 크게 나가면 저기 뿌락지가 있어가지고 다 고자질 할 거예요. 조용히 합시다. 잘못했다가는 우리 다 잡혀가요. 하고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더 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핍박과 위협 앞에 여러분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두 분 외에는 없네요. 네, 알았어요. 자, 목사님이 참 유두리도 없이 또 물어봤어. 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열어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고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시편 2편이에요. 저희들 시편 1편 얼른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그릇같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2편에 써놓은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그러한 얘기들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구나. 이거는 성경적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대제사장들이 안 믿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지? 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자,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빌라도도 헤롯도. 헤롯이 어떤 헤롯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이에요.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눈에 가시처럼 보고 있다가 헤로디아의 어떤 요구에 그 요한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자기가 폭정을 행하고 자기의 어떤 사생활이 문란한 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헤롯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을 졌잖아요. 성전을 증축했잖아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나중에 제가 성전의 그 사이즈 별로 볼 텐데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게 졌어요. 스룹바벨 성전? 저희가 지난번에 와서 2차로다가 졌던 거? 그보다 훨씬 커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대리석으로. 로마에서 다 가져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헤롯이 굉장히 나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그냥 멋들어지게 굉장히 크게 저어놓으니까 그것으로다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랑을 했었어요. 그죠? 주님 보소서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졌습니다. 하고 자랑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저거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껍데기만 아름다우면 뭐예요?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게끔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라고 말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10사람을 만나면 9사람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더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장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모인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구나. 그들이 그 악한 놈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만약에 착한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 못 박는 거를 막았겠죠, 자기가. 빌라도가 만약에 총독인의 힘이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도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죄가 없어.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런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상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안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경험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경험했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바울도 복음을 처음에는 막 증거로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저거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였던 사람인데 지금 이거 쇼하는 것 같아. 같이 믿는다고 맞장 못 쳤다가 우리 다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동조해 주지 맙시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막 증거하다 말고 복음이 주춤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간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에 가서.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는 아라비아 사막. 거기에 가서 충만하게 본인의 영적인 것을 성장시켜서 바로 또 투입되느냐? 아니.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그물 깁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평생 그물, 이 손에 굳은 살이 안 배긴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물 깁는 일을 배우고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일을 했을 때에 조금 있으면 나오는 바나바가 데려다가 자기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바이블 스터디 티처로 키우기 시작해요.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자, 어쨌거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있건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있던 것처럼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29절 주여 이제 기도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가 중요한 말들이에요. 여기 이 말에 어떤 말이냐면 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있어요? 담대히. 담대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더 많은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더 많은 권능을 바랬다는 거예요. 자, 더 많은 담대함. 여기에서 세 가지 더 많은이 나와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여기 성경 없어요. 더 많은 담대함, 더 많은 권능.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을 꺼내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예수 이름 꺼내면 안 돼요. 왜냐? 예수 이름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간다고 했잖아요. 예수의 예자도 꺼내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사가 표적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텐데 더 많이 사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더 많은 권능을 위해서 기도했고 더 많은 뭐예요? 위협함, 고난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수록 고난이 올 거예요. 핍박이 올 거예요. 더 많은 핍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요구하는 것처럼 안 보이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 거니까? 고난을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세 가지예요. 더 많은 담대함, 더 많은 권능, 더 많은 고난이었었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물론 주님 고난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할 건 아니겠지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더 많은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아까 봤지만
어, 악의 역할들 여러분 보셨죠? 뭐 어,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악의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악의 역할은 뭐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길 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29절부터 30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였었어요.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와 기도가 그냥 기도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31절이에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했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저희가 내일 저희 기도 모임, 월요일 날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1년이 되는 날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벌써 1년이 됐어요. 근데 거기 진동 되세요? 전화기 진동 말고. 예.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지릉 울려요. 아, 이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빨리 전화 받으세요. 예. 그 진동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이 주님의 응답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진동됐다는 것은 이 땅이 진동됐다는 그 뜻도 맞는 말이지만 심령의 땅이 진동되어야 돼요. 심령의 땅들이. 마음이 진동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 닿지를 않아. 그냥 입만 뻥긋거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감동과 진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오순절날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주어져. 누구에게?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은 부끄러웠던 사람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 담대함을 헬라어로 보면은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자유롭게 두려움 없는 자신감으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면은 너희들 다 죽일 거야라는 위협을 해도 이 일을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자유롭게 완전히 그들이 숨긴 이야기가 없이 다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사도들은 복음의 바운더리가 일반 사람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되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조금 친하다고 말을 하는 남이나 이 범위를 넘어서서 내 말을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함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한계가 없이 계속 진행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뭔가 확실한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만 이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우리의 복음의 현장이 복음을 들어주는 현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 정말로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주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악의 세력은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 똘똘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혹시 우리의 복음 전함이 오늘도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영혼 구원 사역이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경험될지라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욱더 큰 걷는 길을 하게 하시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권능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셨던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기 있는 성도들 사람의 말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갈 사람이 가늠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담대히 말하고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 간증이 있게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충만한 바 되면 담대한 바 되어 어떤 것도 세상에 굴하지 않고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주님 말씀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